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모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두 어머니를 둔 입양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이제 떠나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아기 모세 입장에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바로의 어떤 특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것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이 왔을 때 아버지 집 모두가 이제 이집트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거주한 지 이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약 30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의 왕성함을 보고,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고 왕성함을 보고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들인데 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지치게 만들고 그들의 수요를 좀 줄어들게 하려는 그러한 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기마저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계략이 있었지만 그의 바로 왕의 예측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강성하게 되는 히브리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남아 사례로 인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하는 바로의 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강압 정책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계속 줄줄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러한 우리 입장에 우리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 가운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모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미 이 가정에는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15살 정도 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첫째 딸이죠. 미리암과 3살 정도 된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모세가 태어날 요 시기 때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정책이 들어왔거든요. 이때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요게벳이 이제 임신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겠죠. 그렇죠? 자신의 자녀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그 아름다움, 잘생긴 것이 신의 은총의 표시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딱 낳았는데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모적인 잘생긴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모세의 부모, 모세의 어머니와 요게벳과 아므람 그 아버지가 느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특별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적인 어떤 운명이 아주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아기를 몰래 키워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석 달 동안 이제 키우게 됩니다. 이 석 달 동안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한 100일 정도 이제 키운 거잖아요.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서가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석 달 동안 이 아기를 감추어서 키웠는데 여기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절대 왕권이었던 바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울잖아요. 예, 아기는 울고 또 이렇게 표가 납니다. 출산했다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부모에게도 이 표시가 나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 석 달 동안 키우면서 이 아므람과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감출 수 없을 때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중대한 이 아이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모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를 이제 나일 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로 이렇게 상자를 갈대 상자로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 겉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는 이 부모의 이 요게벳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볼게요. 2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3절에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 내용에 모세의 이 내용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만화에서는 이 강가에 이 흐르는 강물에 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쭉 이 나일강을 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것을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게벳과 이 남편은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음에 내몰지 않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을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서 이 상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게벳 이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갈대 사이에 두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드라마틱한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막 그 물가에 막 흘러가면서 아주 이 드라마틱하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이 갈대 상자가 쫙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머니는 요게벳은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전략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이 갈대 상자를 두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벳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딸과 다른 관리들이 목욕하기 위한 목욕하는 장소에 요게벳은 이
상자, 자신의 아기를 담은 바구니를 거기에 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딸인 미리암을 그곳에서 이제 감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연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기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미리암 그 요게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및 바로 그 이집트의 관리들이 목욕하는 그 목욕터에 이 갈대 상자를 두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믿음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이 남자 아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과 둘이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과 함께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이삭을 바칠 건데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같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와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믿음을 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이 요게벳이 가졌던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이러한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막연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과 관리들이 목욕하는
그곳에 갈대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두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가운데 행했던 행동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멈춰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쓴 그 책 중에서 그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영기 이제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아주 이제 천막교회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그 달동네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조영기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달동네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주시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책상을 주시고 의자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며칠을 기도했는데, 이제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희 목사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기도할 때 어떤 자전거, 어떤 책상, 어떤 의자를 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너는 너무 막연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희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 미제 자전거, 기아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주시고, 뭐 마호가니로 만든 책상을 주십시오. 뭐 튼튼한 철제다리가 있는 바퀴가 달린 의자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물론 당장 그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가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정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그것을 기도했다고 설교를 하셨대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제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그 교회 청년들이 그 전사님, 그 우리 보여주세요. 집에 가서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전사님이 그때 물론 그것은 나한테 지금 없지만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구했던 그것은 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간증으로 기록해 두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요게벳이 당했던 상황은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